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9장, 찬양 149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149장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밖에는 사랑을 말게 하소서. 오열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소발 원인 큰 잠이 나타내소서.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서도 주내 못하겠네. 놀라운 사랑 아들 나 몸으로 죄물 삼겠네. 아멘.
축복의 말씀 낭독합니다. 신명기 11장 31절에서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13절에서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아멘. 우리 대필님 복음 선포기도문 같이 낭독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필님 복음을 선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진리를 성령님을 통해 밝히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게 하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이 시간 대필님 복음을 선포합니다. 사탄의 방해를 막아주시고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중대에 포기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선포 중 전념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대필님 복음이 전국 방방곡곡에 선포되는 가운데 사탄의 역사가 제한되고 승리의 창가가 넘치게 하시고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챕터입니다. 어제는 챕터 1 하나님의 복의 말씀을 21절에 관련된 말씀을 함께 낭독하였고 오늘 이 시간에는 복의 조건 주의 말씀 질문과 대답에 아멘으로 화답하겠습니다. 22번째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은 무엇입니까?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 말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한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을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너를 아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 말씀. 아멘. 평탄하고 형통한 삶은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아멘. 복 있는 사람이 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 1절부터 3절 말씀. 아멘. 어떤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아멘.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1장 27절부터 28절 말씀.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1장 27절부터 28절 말씀. 아멘. 하나님의 명령은 어려운 명령입니까?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 말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 말씀. 아멘. 하나님이 명령하신 10가지 법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 말씀.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 말씀.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보기 조건에 대한 이 22절부터 22번째 말씀부터 63번째 말씀까지 그 내용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 주의 말씀을 청종하라. 먼저 주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결단코 그 말씀 가운데 거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은 것 같지만 사실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들을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저 갈릴리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조차도 사람들은 들을 기가 없었습니다. 하늘의 복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잘못하였습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옵소서.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보다는 자신들의 죄를 고발하는 그 소식에 어떻게 하나님을 저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일까 의논하며 망령되다 일컬었던 것이 사람의 귀입니다. 그럼 그것이 오늘날이라고 다르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주의 말씀을 잘 청중하고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옳은 것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과거에나 오늘이나 죄로 뒤덮여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 속에서 분명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말씀 속에 피 끓는 심정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며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조차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 선생님을 통하여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고 하는
이 요한계시록을 하나님께서, 아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쓰게 하면서 가장 먼저 하라고 했던 작업이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오늘 내가 내게 말한 것을 먼저 읽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고집이 너무나도 커서 주의 말씀을 들을 귀조차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하여 시간을 들여 마음을 들여 먼저 읽어가는 가운데 마치 락나니와 같이 죄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잘못 놔두었던 우리의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목줄을 매고 그 말씀 가운데 안에서 나의 죄성과 나의 연약한 자리와 나의 불안과 나의 걱정을 내어 맡길 수 있는 시간과 모습을 갖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내가 원하는 생각과 자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지 주의 따뜻한 마음과 주님의 그 품 안에서, 그리고 우리와 같은 삶의 자리를 걸어갔던 같은 성정을 가지고 살아갔던 신앙의 선배들의 자리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하였지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이름으로 채우셨는지를 알라고 하는 것이 가장 먼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님 앞에 들을 귀를 달라고, 주여 들을 귀를 주시옵소서, 들을 귀를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할 수 있는 마음의 심령밭이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말씀의 비유대로 우리의 마음밭이 가시도 치워내고 길가도 아니고 돌짝밭도 아닌 주님이 주시는 옥토가 뿌려져 있는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심령으로 우리의 들을 길을 열리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주어진 다음에 두 번째 우리에게 해야 할 것은 주님, 주께서 내게 들을 귀가 열리게 하셨으니 이제 주의 말씀을 지키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지키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의 조건이라고 주어져 있는 말씀 속에 내용도 동일하고 신의 산에서 주님께서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들릴 듯 일어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한 가지만 보시면요,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 마지막 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의 나를 어떻게 대우하시는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간단하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거를 주일 성수 잘해라 라는 말씀처럼 듣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이 말에 대하여서 구구절절 설명을 하십니다.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는 자리에 대하여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지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어쩌면 주님은 이렇게 세밀하게 자세하게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것을 나 자신의 한 사람뿐만 아니라 내가 함께 만나는 모든 우리 가족과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자리 속에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기억하는 안식일의 방법에 대하여 사람들의 자리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자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가짐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기에. 이 말은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온전한 능력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하면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속박하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에게 무언가 거룩하게 살라고 하면서 의미 없고 재미없는 삶으로 우리를 율법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를 만들게 하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는 주의 말씀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과거에서부터 오늘날의 인류의 삶 가운데, 물론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는 주 5일제를 넘어서 주 4일제라고 얘기를 하지만 삶의 자리를 가만히 보면 과거에서 오늘까지 진정한 안식과 진정한 배려와 진정한 휴식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놔두었던 삶이 아닙니다. 사람을 더 힘들게, 사람을 더 고달프게, 무언가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레저와 스포츠와 뭔가 필요한 자리를 만들며 간다라고 하지만 빈 삶의 자리로서 얼마나 삶이 망가지고 힘든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과거에 종이 되었든지 내 자녀가 되었든지 내 삶이 되었든지 상관없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휴식의 능력, 휴식의 의미, 그 자리들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어떠한 일이 발생하는 줄 아십니까? 11절 하반절의 말씀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복되게 하심이 채워진다라고 분명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면 어떠한 일이 발생합니까? 그 날과 그 사람과 그 구역이 거룩하여지고 구별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이것을 가슴에 새깁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 주의 말씀을 청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나에게 속박과 억눌림이 아니라 나에게 참된 자유, 참된 복,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에게 허락하신 특권의 자리인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두 번째 과정이 되었을 때 드디어 진정한 능력이 세 번째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주의 말씀대로 행동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운동을 하는 고수는 절대로 힘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골프를 칠 때 프로는요, 절대 힘주면서 스윙을 하거나 그 자리에서 어렵게 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 잘하는 자리, 수영을 배우더라도 힘들어가서 물속에서 허부적허부적거리면은 물만 많이 먹고 제대로 못할 뿐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지켜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삶이 단련되어지고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의 말씀의 능력과 권능으로 채워져 가면 우리는 힘주지 아니하고 내 삶 그대로 걸어가지만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행동하는 삶의 자리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상 가운데에서 영향력 있는 주의 백성의 삶입니다. 주의 말씀을 행동하며 살아가는 자리는, 행하며 살아가는 자리는 결단코 억지로 무언가 끌려가는 삶의 자리가 아니라 주님께서 마치 말씀의 풀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말씀대로 되어지는 삶, 말씀을 내가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나를 지켜가는 삶으로 이끄시고 함께 하시고 채워주시는 삶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27절 말씀에 한 여인이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을 낳은 그 태가, 그 어머니가 얼마나 복이 있는지 모릅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듣고 지킨다라고 하는 주님의 그 과정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이가 젖을 빠는 것은 자연스러운, 살기 위하여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그것은 그 아이에게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려워도 삶에서 가장 만족하는 순간이요, 안전된 순간이요, 그 순간만큼은 온전히 그 엄마와 함께 하나가 되어서 그의 삶이 성장하고 살찌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의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의 삶은 주님께서 우리를 주의 선도로 살찌우시고 주의 권능으로 채우시는 시간임을,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젖을 빨며 그 삶의 모든 것을 채워가듯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여 나갈 수 있게 하는 권능의 능력의 삶이라는 것을 이 여인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하신 말씀을 이어서 우리의 가슴 가운데 심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자리인 겁니다. 억지로 주의 말씀을 행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가 하나님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 닮은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주의 말씀인데 영에 심기어졌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행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의 복의 조건과 능력을 사모시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지키게 하시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능력이 결단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의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가능한 길을 이 아침에도 다시금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전방에 우리 군수 지원대대에 아버지 하나님 확진자가 2명이 발생하였습니다. 믿음의 지혜관을 대대장으로 세우시고 언제나 기도하며 간구하는 그 부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용사 이명희 확진자로, 그리고 계속해서 전 부대원을 PCR 검사를 하며 동향과 추이를 살피게 하신 것은 어떠한 이유입니까? 우리에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 한 생명 한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라며 간구하는 소리인 줄 믿사오니 마음을 합하여 합심하여 귀한 부대들과 역할의 자리들 가운데서 이하여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 전염병을 막으시고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을 오늘 이 아침에 찾으며 간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지난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지원하며 어떻게 대책을 세울까 수고하고 애쓰게 하셨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다스푼의 경성함이 허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저희들은 이전에서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온전히 간구하겠나이다.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수요일 내내 주의 부흥의 때를 이 자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 땅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목이 굳고 마음이 굳어져 있는 심령 가운데 먼저 교회 가운데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장복하며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주의 말씀대로 간구하지 못하였던 심령 가운데에서 이제 복음의 횃불을 두고 주의 말씀대로 서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이 땅의 눈물로 적시게 하여 주시고 그 눈물이 마르지 아니할 때 주의 권능으로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의 역사와 권능을 알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의 사랑의 자리 가운데에서 우리가 베풀어야 될 사랑의 자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이 아침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먹을 것과 그 심기는 살피며 지금껏 아름답게 키우기 위하여 애를 썼지만 과연 귀한 자녀들에게 구원과 헌신과 신앙을 함께 세워야 한다라는 마음과 자리로 얼마나 주의 말씀대로 몸부림치는 부모의 모습을 갖추었는지 생각할 때 부끄럽게 하니 없사오며 귀한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로 주님 앞에 심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애를 써야 하지만 내 마음속에 너무나 나태하고 아니란 생각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다가오는 세대 가운데 영적인 전투가 얼마나 치열하고 혹독한지를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기도를 게을리하였사오니 주의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이 아침에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한 심령으로 함께 기도하게 싸우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